유도선 목사입니다. 구독자와의 동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본격적인 어떤 교리를 강론하는 시간이 아니라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구원 얻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주님은요, 내가 너에게 일하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갈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두 번째 시간에는요, 믿는 자는 영생에 있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렇다면은 성경적인 믿음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이제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인자가 임할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끝이 오리라 하는 말씀하고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것은 온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복음화가 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죠. 근데 주님은 인자가 재림하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설교는 설교자들이 잘 전하지는 않습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갈 자가 많다. 또 믿음을 보겠느냐? 이거는 부정적인 설교거든요. 부정적인 설교는 성도들이 말이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구약 시대에 등장한 선지자들을 보면요, 거짓 선지자들은 전부 긍정적인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에레미야와 같은 이런 선지자는 부정적인 설교를 했거든요.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은요, 마가복음에 보면 주님께서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요,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마가복음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쭉 말씀이 이제 전개되다가 마지막에 가서 말이죠, 너희는 온 세상에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해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화두는요, 복음이 뭔가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될 복음이 뭔가 하는 점입니다. 복음서는요,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두 주제를 증언하기 위해서 기록이 된 겁니다. 복음서를 기록할 때는 기록 목적이 있죠. 복음서는 두 주제를 위해서 기록이 된 건데요, 첫째는 예수가 누구시냐, 이 점을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즉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대표적으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이게 첫 번 기록 목적입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무엇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이겁니다. 주님은 이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말이죠, 비로소 그때 가서야 비로소 주님이 왜 오셨는가,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 주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 이것이 두 번째 기록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주제만 믿으면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주제를 모르고 믿지 않는다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예수가 누구신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가?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내가 받은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받은 복음은 뭐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뭔가? 바울은 이제 네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가, 누가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런데 죽으신 것이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죠.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세 번째 요점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임기응변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구약 성경에서 이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예언하신 대로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울이 받은 복음이고요, 바울이 이제 전한 복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묻게 됩니다. 형제가 받은 복음도 바울이 받은 복음과 같은 것인가? 형제가 전한 복음도,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같은 것인가? 한번 검증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복음서에는요, 이제 주님이 행하신 많은 기사 이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죠. 그러면은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말이죠,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제를 남겼다. 그러면 이게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어때요? 복음인가요? 아닌가요? 복음이 아니죠. 이거는 바로 이렇게 하신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두 번째는요,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요,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야 나오라,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복음인가요? 아닌가요? 이건 복음은 아니죠. 바로 이렇게 하신 이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하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로 말이죠. 주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일하노니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거는 복음인가요? 아닌가요? 좀 알쏭달쏭하신 것 같죠? 그렇습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셨다. 즉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주셨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됐다는 복음의 열매라는 거죠. 그 복음 자체는 아니고 한 주님이 이루어 주신 복음의 열매가 거듭남이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로마서에서 증언을 합니다. 로마서 하는데요, 이 로마서는 이 한 말씀에 대한 해설이라, 이 한 말씀을 증언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이 된 거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 안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됐다. 그러면은 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것이 왜 중요한가요? 의롭다함을 얻어야만 의로우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아담 하와가 왜 추방을 당하였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그들은 불의한 자가 됐어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들은 어두움이 됐어요. 그래서 빛 앞에서 어두움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빛 앞에서 추방을 당한 거죠. 그래서 추방을 당한 아담 하와의 후예들이 풀어야 될 숙제, 난제가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의롭다함을 얻어야만 의로우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4장 마지막에서 말이죠. 예수는 우리 범죄로 말미암아 내줌이 되고, 오는 우리가 이제 내줌이 되고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뒤에다가 숨기시고 자기 아들을 대신 내주셨어요. 간음 현장에서 끌려온 여인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아니 이 사람은 누명을 쓴 사람이 아니에요. 현행범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러시나요? 주님은 그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이 대신 정죄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준 바 되고, 그 다음에는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나니라. 로마서 4장 마지막 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면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거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대속 제물이 되주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건가요? 아니면은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건가요? 어느 것입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9절에서인가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의 피라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피를 의미해요. 이 점을 히브리서에서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나니라. 주님이 우리 대신 피를 흘려주셨다. 우리 대신 죽어주셨다. 그래서 그 피를 힘입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4장 마지막 절에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나니라, 또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래,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런 뜻입니다. 주님이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부활하심을 통해서 말이죠. 진실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진실로 우리들의 죄가 그분을 통해서 다 해결이 되었다. 그분이 부활하신 걸 보아서 우리들의 죄가 다 해결됐다는 것, 이게 분명해졌다는 거죠. 예를 들면 말이죠. 빚을 갚으러 간 사람이 붙들려서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된 거죠? 빚이 해결이 안 됐다는 뜻이죠.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근데 부활하시지를 못했어요. 사망에 매여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죄가 다 해결이 안 됐다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들의 죄가 다 해결이 됐구나,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구나, 이걸 확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도 믿음으로, 율법을 행함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요.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이제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라.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오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거기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즉 내 죄는 내가 책임을 져라, 그러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죄를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시라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도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을 해라.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주님을 화목제물이 되셨다,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한 화목제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님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말이죠, 이제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여러분, 보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자다는 말이 있잖아요. 모세율법 선지서에 많은 언약과 예언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럼 뭐가 이루어졌나요? 제가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성경에서 이분이 빠지면은 그건 성경이 아니다.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만일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성경이 아니에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두 번째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것이 없으면 복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 이 대속죄물 이게 없으면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의 그대로예요. 이게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너희는 이 모든 것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복음이 뭔가 하는 거를 요약을 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스스로 질문해 봅시다. 내가 받은 복음이 이것인가? 나는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대로 증인 노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이 복음을 듣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이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화목했는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은요,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그냥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하고 화목한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사람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가? 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도다. 전에는 그랬죠.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런데 이제는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죠. 만일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런즉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것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 그래서 구원을 얻은 사람,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의 이것이 변화된 모습, 증거라는 거죠. 야고보서에 말씀드리면 내 믿음을 보여달라 이거예요. 나는 내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주겠다. 내 믿음을 보여달라 이거예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